자기를 낮추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기를 낮추라. 네. 오늘 이 18장 말씀은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18장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자기를 낮추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할까요? 뜬금없이. 갑자기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를 쭉 살펴보면 이미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질문하기 전에 논쟁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누가 크냐 하는 거죠.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 12제자 중에 여러분 누가 제일 클 것 같으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네.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큰 것 같으세요? 천국에서?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내 얘기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높고 낮음의 기준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기준들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세요. 제자들이 오늘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마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 성격이 더러워서?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죠.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남들보다 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마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마음이 나쁜 거면 여러분은 나쁜 놈이고 그 마음이 좋은 거면 그러세요? 그럼 바닥에서 보세요.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자체는 사실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높아지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좋은 환경에 살고 싶고 이런 욕심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기왕이면 좋은 집, 기왕이면 좋은 차, 기왕이면 좋은 회사, 기왕이면 더 높은 어떤 그 사회적인 위치, 이런 걸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본성이라고요. 본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축복들을 많이 약속해 주셨어요? 모든 민족 중에 너희를 높여주겠다 하는 약속 주셨잖아요.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그런 약속들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약속 받을 때 우리 기분이 어때요? 아멘. 기분 좋잖아요. 그 말은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 잘 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원래 그게 본성이라고요. 본성. 근데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잘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천국에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있어요.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높아지느냐, 이거를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건 사실 좋은 거라고요. 좋은 거. 이건 월급 더 많이 받으려고만 애쓰고 성적 더 많이 받으려고만 애쓰고 막 이러지 말고 천국에서 진짜 상급 받을 욕심을 가지세요. 그 욕심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선한 욕심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말했어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상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며 내가 달려가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 상에 욕심 부리고 달려갔단 말이에요. 가끔 저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하늘의 상급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 네, 무식한 분들.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분들이에요. 천국의 소망과 하늘의 영광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예수님도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무슨 복을 주셨어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신 거예요. 조금 줄게 이게 아니고 많이 줄게 약속하셨다고요.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는 마음은 좋은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 세상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한 욕심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쟁이가 돼요. 욕심쟁이가. 영적인 욕심쟁이가.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나쁘게 보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내가 너보다는 더 낫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이게 욕심이니까 너를 짓밟고서라도 내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이런 태도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지? 넌 160, 난 1, 너보다 내가 더 커. 이런 노래. 모르세요? 맘마무. 그것만 알아요, 그것만. 네. 넌 160cm, 160cm라는 거예요. 난 161cm. 너보다 내가 더 커. 잘난 척 하는 거죠. 그 뒤에 가사가 뭔지 아세요? 그 밑에 동네 공기는 어때? 너무 탁하지? 뭐 이런. 이런 자기는 잘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면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 교만, 이게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싶어요. 큰 자가 되고 싶어요.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갖고 싶고. 그런데 천국에서 크게 되고자 하는 욕심이 없는 사람들, 그게 문제인 거래. 그게 이 세상에서만 잘 살려고 하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게 기복신앙인 거죠. 그런 믿음의 태도가 문제인 거지, 더 높아지고자, 더 형통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세요. 이 세상에서 더 형통하기를 소망하시고 하늘에서 더 큰 상급 받는 큰 자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성부 되시고 정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많은 상급을 받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직분, 큰 직분 받고, 봉사 많이 하고, 큰 업적, 성전 건축하고, 이러면 천국에서 큰 자 되느냐?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되는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3절과 4절, 본문 3절, 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예수님이 대답하시기 전에 어린이 하나를 이렇게 불러서 그 앞에 세우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는 글쎄요, 한 2-3살부터 시작해서 한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예요. 그 아이를 불러다 놓고 얘처럼 자기를 낮추어야,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어른한테 어린아이처럼 되고 자기를 낮춰야 된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순수. 그렇죠. 순수해야 된다. 또.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절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인 안 계시면 절망이라는 그런 마음이 좀 하죠. 네네. 주인 없으면 못 삽니다. 미칩니다. 네네. 집사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어린아이 그러면 이제 요 예수님 앞에 섰던 아이를 우리 교회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누가 있어요? 이제 준호, 그죠? 준호, 미치아 가동 준호, 지성이, 또 누구야? 저 우리 윤 권사님 손녀 세롬이, 뭐 이제 이렇게 있어요. 미치아 가동이. 그 이외에도 아직 300명 더 있지만 일단 3명만 얘기할게요. 네. 이 3명의 아이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순수하고 티 없고 욕심 없고 거짓 없고 말 잘 듣고 그런 애들이죠? 네. 우리 애들 보세요. 다 순진하고 말 잘 듣고 순수하고 세상 때묻지 않았죠? 에이그 아니라고요. 저 조그만 것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고, 막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막 때리고, 우리 지성인 목청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주, 힘들어요. 주먹도 얼마나 센지 제 온몸에 멍이.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낮추라 하는 말이 결코 순수해져라,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그렇게 되라, 그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부모님을 절대 의지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보살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큰 애들 말고 그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본능적으로, 필연적으로 이 부모하고 아주 절대적인 유착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없으면 자기는 죽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화나면 너 여기 혼자 있어. 그리고 이제 막 혼자 걸어가면 죽는다고 막 소리치면서 따라오잖아요. 부모 없으면 죽는 줄 안다고요, 애들은.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보는 엄마 아빠는 어떤 존재예요? 이 아이들에게서 부모라는 존재는요, 전능하신 존재.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힘세. 우리 엄마 아빠가. 그쵸? 근데 이제 좀 머리 크고 나면 이제 저렇게 좀 커지면, 에이그 엄마 아는 게 없네. 뭐 이러면서. 좀 머리가 크면 무시하지만, 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어린 아이는 부모가 신과 같은 존재라고요. 전능한 존재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제가 아직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 지성이한테. 아빠는 못하는 게 없고, 아빠는 모르는 게 없고,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고,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이가 절대적으로 100% 부모를 의지하고 지지하고 신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전능하게 바라보는 아이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무능하게 보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몰라. 그러니까 부모의 손길과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실제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 없어요. 내 생사화복을 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없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고 스스로의 생존을 책임질 수도 없는 정말 무능한 존재라고요. 뭐 여러분 좀 일이 잘 되고 뭔가 좀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돈 좀 생기면 자기가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지만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지금도 뭐 태풍이 불고 뭐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하나만 하나님이 꾹 눌러놓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가는 혈관 하나만 꼭 눌러놓으시면 어떻게 돼요?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사람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능력이 있고 권세 있고 뭐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없는 절대적으로 무능하고 절대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고요, 죄인.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피난처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 절대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요,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하고 더 깊은 유착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람은 점점 커가면서 부모를 떠난단 말이에요.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거꾸로예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붙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더 긴밀한 유착관계를 맺는 거. 그게 진짜 좋은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그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 작은 믿음이 아니라 그게 진짜 큰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그 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져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보면 너 겸손해지면 참 좋겠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반드시 겸손하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반드시. 왜 그러냐? 자, 3절 말씀 보세요. 3절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멘.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면 천국에 못 간다니까요? 에이,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영접만 하면. 근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면 천국 못 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뻥치는 게 아니고 과장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친히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가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립서비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 의식에 참여하고 종교 활동에 참여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걸 뭘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이 확신반 할 때 다 했던 거예요, 이거. 확신반 수료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믿어야 천국 가는데 믿음의 내용이 뭐냐고요. 믿음의 내용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네. 네. 이제 그 믿음을, 그 말씀하신 것들을 풀면 이제 그거예요. 나는 죄인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이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그게 온전한 구원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이 믿음 없이 교회만 나오는 분 없으시죠?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배 끝나고 구원의 상담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여러분. 나 교회 나가, 나 예수님 믿어. 그냥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 믿어요. 귀신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두려워 믿고 떠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진짜 뭘 믿고 있는 건가? 근데 보세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럼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구원은 받은 거예요.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고백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는 건가요? 절대 내가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건가요? 이제 신학적으로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구원파 교리입니다. 이게 구원파 2단 교리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취소되지 않으니까 너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고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믿음은 뭐예요? 내가 아까 십자가의 믿음을 고백했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그 고백대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구원의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보여요? 믿음은 안 보여요. 그 안 보이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어요? 행동으로, 실천과 순종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믿음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진짜 구원받은 믿음은 내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는 믿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2단이에요. 2단. 구원파 2단이라고요.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이. 물론 우리 인간이 연약하니까 어떻게 믿음의 고백대로 다 살겠어요. 말씀 아는 대로 어떻게 다 살겠어요. 우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전혀 영적인 부담도 없고 그냥 나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나 주일 성수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일일이 만보처럼 그냥 마음 놓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은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만약에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어린아이가 아니면 어른인 거잖아요. 그럼 어른은 무슨 생각으로 살아요? 그죠? 자기가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지혜와 경험과 자기 계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도 그냥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른과 같은 태도예요. 어른과 같은 태도. 그럼 뭐가 문제냐? 어린아이 같으면 부모를 의지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른 같은 나 잘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필요 없어요. 뭐 예배도 그냥 때우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 안 해도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만한 사람 그러면 뭔가 이렇게 자기 잘난 체 하고 막 으스대고 이런 걸 교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교만의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 없이 사는 사람. 예배하지 않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성품이 좋거나 섬기는 걸 잘하거나 이제 뭐 그럼 좀 약간 좀 이렇게 뭐 내성적이라 뭐 이렇게 좀 온유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참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처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절반은 교만해. 성경 1독도 안 하고.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라니까요. 아무리 인사 잘하고 아무리 뭐 밝은 미소를 띄워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 어떻게 하세요? 물리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 살 수 없어요. 말씀 없이 내가 살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돼요. 여러분의 삶을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만한 사람은 왜 천국에 못 가느냐? 이제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살면 교만한데 그 교만한 사람이 왜 천국에 못 가요? 천국 가다가 마귀한테 잡혀 먹어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뭐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지난주 우리 본문이었죠? 지난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아멘. 우는 사자처럼 어흥 하면서 지금 마귀가 사자처럼 먹잇감을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마귀가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잡아먹으려고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까딱 방심하고 잘못하면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밥이. 여러분 그 동물의 세계 같은 거, 아프리카 초원 이제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사자가 사냥을 하잖아요. 얼룩말도 잡아먹고 뭐 영양도 잡아먹고 그러는데 어떤 놈들이 사자밥이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떤 놈들이? 네네, 그게 다 맞아요. 약한 놈이 잡아먹히는 게 아니에요. 정신 안 차리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놈이 잡아먹히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뭐해요? 사냥할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리를 흩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놈 잡아먹는 거예요. 그놈. 무리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한데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면 잡아먹히는 거라고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한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고 열매 맺는 거죠. 끊어지면 죽는 거라고요.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무리는 교회고 예수님은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도고 말씀이고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가 필요 없어요. 교회가 필요 없어요. 말씀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잘났으니까 혼자 살면 돼요. 그게 바로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 몸된 가지에서 잘라져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잡아먹힌다고요. 잡아먹힌다고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 못 가는 거죠, 뭐. 하나님이 구원을 절대 취소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면, 스스로 가지에서 떨어져 나오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그냥 상금 못 받게 하려고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애쓰는 거겠어요? 아니라고요. 예, 잡아먹으려고, 지옥 가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지만 내 스스로 교만해져서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부모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명도, 내 영적인 구원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만 의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천국 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예요. 어린아이처럼 낮추고 겸손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영혼을 살리려면 내가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려면. 오늘 5절 말씀 볼까요? 5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아멘. 내가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을 하면 그게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를 누가 영접합니까? 그러니까 작은 자, 약한 자, 부족한 자, 이제 이런 이 소자, 이 어린아이를 어떤 사람이 영접하고 받아줘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못 받아줘요. 내 스스로가 나도 어리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연약하고 나도 무능하다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의 전적인 무능과 자기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는 사람이 똑같이 그런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내가 낮아져야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영접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그게 결과적으로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고. 예수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면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사역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보세요.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아멘.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업신여기니까, 작은 자라고 업신여기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러잖아요. 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막 이러잖아요. 작은 애들은 업신여긴다고요, 우리는. 왜요? 나보다 힘이 없으니까, 나보다 믿음이 작으니까, 나보다 좀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나보다 뭐 기도도 못하는 것 같으니까, 나보다 뭐 공부도 못한 것 같으니까, 나보다 돈도 없는 것 같으니까, 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우리는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하면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괜찮아, 뭐 실수할 수 있지. 근데 내가 좀 평소에 무시하고 좀 이렇게 업신여기는 사람이 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넌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업신여김의 결과가 뭡니까? 그 영혼을 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버려요? 예수를 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를,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버리는 사람이 어떤 벌을 받아요?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떤 벌을 받아요? 연자 맷돌, 그 짐승이 돌리는 큰 맷돌이에요. 그거를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지우는 게 차라리 낫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빠져보실래요? 근데 차라리 그 벌이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실제 받는 벌은 그것보다 더 끔찍한 벌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가보진 않았지만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한 번 가면 나오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잖아요. 한 영혼을 실족하게, 업신여기고 무시해서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그런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자,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이 없잖아요. 그 밑에, 맨 밑에 각주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잃은 자를 구원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그 한 마리 찾기 위해서 99마리 산에 두고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영혼을 업신여기고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하고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 주시겠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나를 낮추지 않으면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생명을 업신여기고 버리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겸손하게 낮아져서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서 또 다른 영혼, 또 다른 죄인들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처럼 제자들의 그 마음은 잘못된 거죠. 세상에서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꼭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만 높아지려고,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영혼을 섬기는 일은 업신여기고 소홀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나를 어린아이처럼 낮출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명자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진짜 큰 자가 되는 복된 사명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